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아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나의 상황만 바라보느라 주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특집 스타일집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찾아오셨죠? 복고데이 숨어있는 물건을 찾아서 왔거든요. 복고데이. 일단 들어오세요. 찾았어. 짜자잔. 짜잔. 고민 세상. 사진 찐빨교. 우선 전진 패션.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다. 숨어있는 아이템을 집어준다. 맛보기로 착용해본다. 4월 18일 복고데이 날 멋들어지게 착장하고 온다. 그리고는 팀끼리 단체 사진을 찍는다. 끝! 안녕하세요. 홀색 예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공지하고 바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입교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행복 있다 안내입니다. 5월 30일 주일부터 31일 월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금주 실행 지침은 태신자와 간격 좁히기입니다. 아직 해피피플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꼭 설치하셔서 행축 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 2차 작정 안내입니다. 아직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작정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주보에 삽입된 작정서를 통해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해피피플 어플을 통해서도요, 작정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고데이 안내입니다. 복고데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복고데이 메인 컨텐츠는요,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그 시절에 있다 패션쇼입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앨범 속에 부모님의 사진 또는 어렸을 적 사진 속에 담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당일 추억의 사진 속 패션을 재현하여 런웨이를 진행하려 합니다. 런웨이를 통해 탑3에 선정되신 분들께는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리더들과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신청 링크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명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질투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이재영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특순으로 함께 섬겨주신 이 두 자매와 팀에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홀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 삶의 예전에 우선순위의 가장 앞부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바야흐로 한 20년 전쯤에 그때는 집집마다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추억의 물건이나 젊은 청년에게는 상상의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실시간으로 외국의 스포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미국 NBA의 하이라이트가 비디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사서 봤습니다. 비디오를 넣고 이 눈앞에 펼쳐진 이 화려한 이 농구의 광경에 어린 재영이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지렸습니다. 그래서 농구공을 들고 무작정 간 것이 지금까지도 농구를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면 항상 한 가지가 동반이 돼요. 이 뭐냐면 승부욕입니다. 놀면서 하는데도 끝까지 이기려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승부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좋고 지면 지는 대로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농구 코트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눈에 불을 켜고 했지만 졌다고 해서 뭐 화나진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요. 또 농구할 때 제가 득점하는 것보다 제가 패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득점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패스가 안 되면 더 그게 열받지 승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기에 지면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아주 크게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역, 지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승부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발동될 때가 있어요. 농구 대회에 상금이 걸리면 승부욕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선배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대회만 되면 얘가 눈빛이 바뀐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잡아먹을 듯이. 이런 어떤 그 무언가의 동기가 있으면 상금이 있으면
그 승부욕이 발동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승부욕이라는 건 지기 싫어하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상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운동하는 애들 같이 즐겁게 하려고 뭐 다양한 이유의 이런 것들이 승부욕을 갖는 이유가 되죠. 이 무언가에 내 안에 깊숙한 그것들에 사로잡힌 바가 승부욕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마치 승부욕과 같이 무언가에 확고히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에 사로잡혔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머무르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딱 일어난 표현이 아니라 그 기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들이 꽤나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불거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모압 여인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걸 말하죠? 이제 우리 신에게 같이 제사하자 부탁하는 것입니다.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먹고 절했습니다. 나아가서 거기에서 음행하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절했다라는 것은 예의를 차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참여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전적으로 기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가담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차메드, 성경에 총 3번 나오는데 이 3번 모두 바알 부올과 관계가 있습니다. 즉 어떤 형태에 있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관계를 맺고 추종하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호와가 계셔야 하는 이 주인의 자리에 새로운 주인인, 새로운 신인 바알이 대체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이방신에게 완전히 홀딱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이 특정 몇 명이 아니라 1절에서 3절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 반역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백성 중에 전염병이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얼마나 센 강도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급속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되면서 이 전염병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말씀할 때 9절에 보니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면 이때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지금까지 겪은 여타 다른 재앙과 급이 달랐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누가 주축이 되었는지 그것을 밝히고 벌하고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을 끝까지 닿았습니다. 심판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 병이 빨리 떠나가기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울었는지, 어떤 울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울면서 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을 비웃듯이 6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온 회중이 이 심판이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울며 구하는데, 그 주변에는 연병으로 사람들이 나자빠지고 죽어지고 있는데, 한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 행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이 상상이 됐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떻게 온 백성이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지도자가 행음하고자 이방 여인을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회중 안으로 들어가, 그 울던 회중 안으로 들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 회막 문 앞에서 울며 보니까 지도자가 걸어가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지도자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황당했겠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황당하고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그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작 저를 소름 끼치게 했었던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은연중에 동조하는 무리들, 울고는 있지만 지금은 울고 있지만 이전까지 여호와의 자리에 바알을 대체했었던 그 갈팡질팡한 무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지도자가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행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도 해볼까?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눈물은 흘리고 있는데 그 모습에 아무런 감정 없이 죄의식이 사라진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속에서 버타다가 보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이게 젖어들기 시작하면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성적의 행음의 문제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행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돌아서면 세상의 언행과 다른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은 안 할 수 있는데 더한 것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 천막을 향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동경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세상이 주는 쾌락에 심취해서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 쾌락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재정, 명예, 이런 것들. 저는 두려워요. 이 모든 것들이 가져오는 비극의 결말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저를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하는 것이 엄습했는데, 우리 안에 또 다른 형태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그 삶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돼서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제대로 해낸 일이 없다. 교회 안에서 울었지만 돌아보니까 삶을 정리할 때 그 말밖에 없는 거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참 마귀,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마귀인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에 대한 편지를 가르쳐주면서 통찰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책인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현대적인 용어로 각색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도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던져줄 필요가 없다. 그저 잠깐의 SNS와 유튜브로 충분하다. 정작 필요하고 유익한 이야기가 아닌
아무 가치 없는 일들에 집중하며 수다를 떨게 하라. 오래도록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라. 불 꺼진 방 안에서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밤잠을 설치게 할 수도 있단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라. 생각하게 하라. 그리고 다시 무기력하게 잠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해야 할 일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좋아한 일을 하는 것도 없구나. 그렇게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청년 여러분, 세상과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무기력, 게으름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많은 이가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백성과 같아요. 여호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돌아와서 울지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합니다. 혹은 울면서 회막 앞에 있지만 인생을 허비하며 아무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 비참함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묘한 긴장감, 이 여호와의 이름이 대놓고 이 한 지도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때 한 사람이 즉시 일어나 한 손에 창을 쥐었습니다. 그 창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움켜쥐고 그 막사로 쫓아들어가 동침하기 시작한 이를 동시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7절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감히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힌 그를 사로잡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사랑,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절실히 깨달아지는 그 간절함, 그것이 비느하스에게 창을 들게 한 원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찌른 원인이었어요. 근데 놀랍죠? 8절 후반부는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24,000명이 죽은 이 전염병이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이니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도했을까요? 내가 이 두 사람을 죽이면 전염병이 끝나리라는 이 소망이나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들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사랑하셨던 그 마음만큼이나 이 비느하스가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여호와 앞에서의 그 눈물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물은 여기에서 흘리고 세상과 버타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막막한 두려움이 가져오고 오는 이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돌아보니 한 것이 없다.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했고 잘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져야 할 게 있죠. 무엇이죠?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하나님을 바라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갖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거 준다 그러면 전적으로 거부해서 내가 반드시 도망가리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이 열망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열망을 품고 시원하게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마치 이 회막 앞에 있는 군중과 같이 울기는 하지만 그 삶에서 철저하게 되돌이켜지는, 변화되어지는 삶이 아닌 거죠. 동료되어지고 혼자서는 여전히 막막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마치 신앙은 이런 것이냐, 신앙은 마치 막막한 것이냐. 저는 이 설교의 적용을 정말 끝까지 미루고 미뤘어요. 가능한 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 효과적이고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어떤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끝까지 미루고 미뤘는데 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았어요. 이 하나밖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에 도무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따라가요. 무언가 편한 길이 없을까? 무언가 빠른 길이 없을까? 무언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정도밖에 없어요. 묵묵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냥 걸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지름길을 바라지 마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지름길과 요행이나 다이나믹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맡기고 싶은데, 내가 아는 그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말고 정말 내 인생을 걸만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군데 꽂혔습니다. 기드온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의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막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서 이 두 가지의 증거를 원하죠. 이 땅들은 다 촉촉한데 양털 하나는 건조하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다음에는 이 땅들은 다 이렇게 축축히 젖었는데, 반대죠. 땅들은 건조한데 양털은 축축한 거. 그래서 물을 짜보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다이나믹한 증거를 주시면 내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만 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진짜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 다이나믹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 내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 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 하나님 따라가리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매달렸어요. 몇 개월 동안 매달렸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체념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증거였어요. 다이나믹한 증거를 원했는데 책상에서 천국 책을 읽다가 천국이 있구나,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닐까요? 저희는 다이나믹한 증거 있으면 진짜 잘할 것 같은가요? 저는 저한테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로 만약에 다이나믹한 증거를 주셨으면 내가 정말로 잘했을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다이나믹한 걸 달라 그러지 않았을까? 더 위대한 걸 달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매일마다 걸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모든 다이나믹한 증거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기도하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다른 증거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증거를 찾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신앙생활 심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만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아니에요? 왜 유튜브 보고 왜 SNS 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좌절하고 있어요? 왜 무기력하게 있어요? 왜 나는 일어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가요? 비나스가 품었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서 강력히 구현되어지는 이 시작점, 그리고 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심플한 이 한 가지의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꾸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요행과 지름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정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는 그것, 그 열정을 가진, 그 열정 안에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익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었어요. 어린이 찬양인데 이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찬양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우리 조금만 빠르게 찬양할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소망을 담아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모든 신경을 주님 앞에 쏟읍시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해결이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필요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내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 밤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기도할 때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무기력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갈팡질팡하던 삶이 완전히 고정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한 일도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예수님과 다시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제들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나의 힘으로 예수님 동행할 수 있는 것만 같지만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밤에 살아갈 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우리의 우상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내가 쫓아가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파고 들어가니까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쫓아가다가 허망한 건 알지만 여전히 그 세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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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상과 갈팡질팡하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기력함과 게으름과 할 수 없다라는 이 약함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우리 우상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우상이 없습니까? 나의 모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하나님 우리의 패배의식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세상을 동경하고 있진 않습니까? 회막 못 앞에서 울고는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는 이 비참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이 고백을 담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오직 주만이 주께서 내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이나믹한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매일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은 제하여지고 하나님만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좋아할 만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떠날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UX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오직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